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2월 17일 목요일 공동체를 위한 시간, 안식일은 공동체를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또 16장, 17장, 18장에 나오는 사도들의 안식일 준수에 관한 성경절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mit분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투아디라시에 있는 자족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생각할 문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여주신 안식일 준수의 모범은 어떠합니까? 바울이 보여준 안식일 준수의 모범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안식일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공동체의 신앙을 함께 진보시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여준 안식일 준수의 본에 대하여 교과는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매주 회당에 출석하는 모범을 보이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들은 다른 제자들처럼 이러한 모범을 따랐다. 회당은 제자들에게 그분의 부활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주된 공간 중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안식일은 지역민들이 함께 모여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했다. 즉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읽는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였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기에 회당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회당에 출석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공동체의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생활들을 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에도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고 말씀하셨다. 안식일을 그리스도의 창조와 구속의 능력의 표징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그날은 즐거운 날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안식일은 그들에게 구속하시기에 능하신 그리스도의 권세의 증거로 창조 사업을 가리킨다. 안식일은 사람의 마음에 잃어버린 에덴의 평화를 상기시키는 동시에 구주로 말미암아 회복된 평화에 대하여 말해준다. 그리고 천년계의 모든 사물은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는 그분의 초청을 반복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처럼 안식일은 창조와 구속의 능력의 표징이 되어서 그날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는 축복의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날은 잃어버렸던 에덴의 평화를 우리에게 기억해주고 구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평화와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회복되어질 영원한 천국의 평화에 대하여 우리에게 속삭여 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하여 하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진정한 축복의 날이 되도록 우리도 그 경험에 이르기 위하여 기도하며 마음을 드려야겠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여러 내용들을 통하여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는지에 대한 본을 보여주는데요. 특별히 13장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상술했다.
그런 애굽의 선조들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착기와 사사시대, 열왕과 다윗시대, 그 다음 예수님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설명해 갔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그들이 겪은 개인적인 경험과 이해가 어떻게 성경의 맥락 안에서 의미가 통하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들은 정보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논쟁과 토론을 벌였다. 설교와 강의 그리고 토의를 통해서 전달된 개인 간증과 성경 말씀의 조합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바울은 설교만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경험, 또 말씀에 대한 풀이, 또 토론과 논쟁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가슴에 와 닿도록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풀어주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영감의 교훈에는 안식일 학교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교수법, 일반 학교에서 사용하기에 좋은 성공을 거둔 그 교수법은 안식일 학교에서도 사용하여 동일한 결과를 거두고 어린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성경의 진리로 교육시키는 방편으로 삼을 수 있다. 이것은 오자마자 사라져버리는 감정적 성격의 종교적 흥분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양한 교수법들을 통하여서 효과적으로 영양가 있는 교육을 해야겠습니다. 자, 이 교수법의 효과, 평균 기억력의 기억률에 대한 것을 보면 수동적인 것과 참여적인, 적극적인 것이 있는데 수동적인 교수법은 가만히 앉아서 듣고 읽고 보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5%, 읽는 것은 10%, 또 시청각 수업, 듣고 보는 것은 20%가 남지만 집단 토의를 하는 것은 50%의 효과가 있고 실제로 경험해 보는 것은 75%, 서로 설명해 보는 것은 90%의 기억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교육법이 있다고 하면 서로 질문해보고 답하고 토의해보고 논쟁해보는, 서로 설명해보는 이 방법이 정말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받은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볼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토론해보고 논쟁해보면서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변화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공동체의 신앙을 진보시킬 수 있을까? 안식일 학교의 4대 목적은 말씀 연구와 또 교제와 친교, 지역사회의 선교와 세계 선교 강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학교는 말씀 연구를 통하여 영혼의 목장이 되고 교제와 친교를 통하여 교회의 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또 지역사회의 선교를 통하여 하늘 가는 문이 되어지고 세계 선교를 위한 금광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4가지 목표를 중심에 두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안식일 학교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소그룹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진보시킬 수 있을까에 대하여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4대 목표를 사실 생각해 보면 말씀에 대한 것, 친교에 대한 것, 선교에 대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선교와 세계 선교를 하나로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깊이 말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를 더 깊이 알고 서로의 신앙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어떻게 지역을 선교하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끊임없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 선교가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청지기에 보내는 권면 36페이지는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귀 안에 생명이 있게 되면 양적인 증거와 질적인 성장이 있게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 안에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경험하면 양적인 증거와 질적인 성장이 우리 안에 또 교회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자라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또한 받고 주며 주님께 그분의 것을 되돌리는 끊임없는 교환이 있게 된다. 성장은 뭐로 이루어진다고요? 받고 주는,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교환 순환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왜 성장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받기만 하고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참으로 나누어 줄 때 우리는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진실한 신자에게 빛과 축복을 나누어 주시며 그 신자는 이것을 주님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된다. 사람이 받은 것을 나누어 줄 때 받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받는 용량이 더욱 증가된다. 우리의 마음의 방은 은혜와 진리가 항상 새롭게 채워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더 밝은 빛과 증가된 지식을 얻게 된다. 어떻게 할 때 우리의 받는 용량은 증가되어지고 항상 새로운 은혜와 진리가 항상 새롭게 체험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밝은 빛과 증가된 지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뭐 할 때요? 받은 것을 나누어 줄 때. 여기가 막히면 모든 것이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계속되어지는 말씀은 이 주고 받는 데에 교회의 생명과 성장이 달려있다. 그죠? 두 가지죠. 주고 받는 것. 받은 것을 주는 것. 받는 자가 전혀 주지 않으면 받는 것이 곧 그친다. 만일 진리가 그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는 받는 능력을 상실한다. 우리가 만일 신선한 새로운 축복을 받고자 하면 하늘의 선물을 나누어 줘야 한다. 우리는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받은 것을 끊임없이 나누어 주면서 새로운 축복을 경험하고 나누는 통로가 되어야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길을 찾아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로 사람들을 직접 만나는 길은 막혀 있어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카톡을 통하여, 밴드를 통하여, 다양한 SNS 매체들을 통하여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는 것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나누는 것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톡을 통하여 그룹 채팅방을 만들어서 매일 받은 은혜들을 거기다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룹 콜을 통하여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내가 받은 은혜들을 소그룹을 통하여서 나누는 축복의 시간들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함께 같은 말씀을 보고 말씀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 서로의 문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는 시간들은 우리의 영혼을 함께 자라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혹 가능하면 또 스카이프라고 하는 어플을 깔면 5명까지 영상통화를 통하여 서로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속으로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카톡은 시간이 지나면 내용들이 좀 사라지기 쉽기 때문에 다음이나 내부의 카페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매일 자기가 받은 은혜들을 올리는 말씀 묵상을 올리고 나누는 시간들도 우리의 영적 자람에 유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개인적인 노트를 통하여서 오늘 받은 은혜들을 기록하기도 하고
하루에 매일 3가지 이상씩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들을 기록해주면 우리의 신앙들이 실제적으로 자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토록 많은 지식과 교훈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으로 내 것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실제적으로 나누어 봄으로 함께 자라는 경험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토론해 봄으로 참으로 내가 실제적으로 알고 있는지 없는지 영적 지혜를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많은 것들을 듣고 아는 것보다도 우리 안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향한 교제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서 자아가 죽고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영적 승리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불신을 죽이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매일 염려를 죽이고 확신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매일 두려움을 멀리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평화를 얻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계가 진동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더 강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가 속히 멈추어져서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건함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려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